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19 4단계 방역 조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큰 제약이 없어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제한된 수만큼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총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법인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큰 제약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소독 잘 하시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그러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음에 이제 매체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갈등하고 또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들이 있겠다.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또 주일은 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또 정부는 뭔가? 정부, 국가와 교회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는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설교 제목 시작. 비대면 예배 뉴 노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죠?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비대면 예배가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아주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고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이는 것이 많이 제약되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축소해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죠, 그죠? 이제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컴퓨터, 인터넷, 요즘에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실시간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교회 운동본부에서 나와 가지고 실사를 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위에 보이십니까? 저 가운데 이게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CCTV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카메라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이제 시작하는 이 작은 교회도 좋은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화질이 괜찮죠? 화질이 괜찮아. 이게 다 지금 현재 그 유튜브로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시간으로도 지금 또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지만 이분이 오시더니만 깜짝 놀란 거예요. 예배 공간도 있고. 그래서 사모님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물을 가지러. 사모님 어디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카페도 있어요. 카페도 있어요. 그럼 거기도 구경 갑시다. 카페도 구경 가고 저쪽 방에도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라서 어디 아주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왔는데 이렇게 좋은 카메라도 있고 인터넷 예배도 되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작은 교회 이제 시작하는 교회지만은 실시간 예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적극적으로 그죠?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실시간 예배, 비대면 예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는 이 비대면 예배가 뉴 노멀이 뭡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정상인 예전에는 이게 비정상적인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 있고 또 사람들의 성향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정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계시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그러냐? 정말 이 비대면 예배가 정말 뉴 노멀이 될 것인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답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죠. 오늘 본문 10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제 4계명이죠. 10계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모든 법의 대표격인 그러한 법이죠. 가장 우리나라 법 체계에도 이렇게 법이라고 해도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상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법이 있는데 최고의 법이 뭐예요? 최고의 법? 우리 동민이 어디 갔어요? 우리 동민이 어디 갔어? 동민이한테 물어봐요. 동민이 뒤에 있어요? 저 안에 있어요? 안에서 예배드렸구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저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정원이 제한돼 있으니까 저 안에서 TV로 안 들려. 동민이가 있어야 되는데 재밌게 얘기하는데 그죠? 자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 최고의 상위법 청바지 뭐예요? 헌법이에요. 헌법 그죠? 헌법 제일 높은 법이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동민이 나왔어요. 저기 문 열고 나왔어요. 동민이 손 한번 흔들어주고 동민 헌법이 제일 높은 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도 있고 그 다음에 조약 같은 것들도 같은 수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규칙, 규례 이런 법들이 또 하위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모든 법이 다 같은 게 아니라 제일 최고의 법은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어요? 어저께가 마침 제헌절이어서 제헌절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제헌절 기념한 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입니다. 이 헌법 정신으로 모든 법들이 이렇게 다 정해지게 된 거죠. 만약에 어떤 법을 정했는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헌법하고 맞지 않는다. 헌법의 정신하고 맞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폐기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죠? 가장 중요한 법이 헌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머니 법과 같은 것이 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다른 모든 법들이 다 파생해 나왔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파생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정신을 말하자면 이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4계명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정신은 아무래도 사랑입니다. 사랑.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최고되는 덕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일 표현하는 것은 예배. 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첫 번째 덕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1계명 누구를 예배해야 될 것인가, 2계명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3계명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것인가, 4계명 언제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 다 예배에 관련된 계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그 표현이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로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을 예배하느냐? 오늘 10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거룩히 지키라는 말일까요? 우리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뭐지? 아무 일도 너나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까?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가만히 있으라. 안식일 날은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정말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라. 집 밖에도 나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뭐 일을 멈추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필수적인 일들이 있다. 뭐냐? 먼저 다른 일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6일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지 않느냐? 뭐 학생들은 공부를 할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또 뭐 직장에 나갈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할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고 어쨌든 뭐 돈 버는 일을 하든지 돈 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서 그 6일 동안 행하던 모든 일들, 생업에 관련된, 본업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멈추라. 왜요?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냥 법률적으로 딱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하나님 사랑만 그렇습니까? 사람 사랑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랑만 하면 됩니까? 사랑한다는 말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가 포함이 돼? 1차적으로 뭐가 포함이 돼 있어요? 다른 남자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 그 전에는 다른 남자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다른 남자를 포기한다는 그런 말이. 다른 남자도 사랑하면서 이 남자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양다리라고. 양다리. 둘 다 사랑해. 둘 다. 나는 둘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둘 다 사랑하는 건 양다리라고. 양다리. 그죠?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면 사랑에 뭐 제한이 있습니까?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A도 B도 사랑하고 C도 사랑하고 뭐 사랑하는데 그것은 이제 양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뭐라 그래요? 썸 탄다. 이거는 뭐 이것도 뭐 본격적인 연애 되기 전에 이렇게 이 사람도 관심이 있고 이 사람도 관심이 있고 여러 사람 만나 뭐 필요하죠, 그죠? 본격적인 연애에 들어가기 전에 또 혹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친구로서 만나는 것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 내게 맞는지는 모르잖아요. 누가 내 짝인지 모르니까 그죠? 필요하죠. 그냥 딱 한 사람만 만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하고 연애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이경희 집사님 그래야 됩니까?
아니, 연애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연애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학생 때,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내게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연애할 때 이렇게 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어지는 거. 예, 만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하고만 만나가지고 끝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헤어지는 방법,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 김미경 씨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잘 헤어지는 법. 그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딸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시고, 아들들이 있으면 잘 헤어지는 법. 상처받지 않고, 그죠? 그냥 막 딱 끊어버리고 연락 딱 안 해버리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막 분노하고, 막 그냥 나중에 따라가서 막 그냥 해코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잘 헤어지는 법,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잘 헤어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 말해요. 그 전까지 연애하고 혹은 또 이제 이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났다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로 하고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리웠던 낚싯대를 내가 이제 걷어들인다. 이 한 사람 하나를 잡았으니까 이제 내가 다른, 아직도 여러 가지 낚싯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결혼했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하고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7일째, 물론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너희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라는, 6일 동안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제 7일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그것이 취미가 되었든지, 그것이 친한 사람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제 7일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날이니까 이 안식일은 거룩히 구별하여서 거룩히 하나님 앞에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유, 목사님 잘 알아요. 한 청년이 얘기할 수 있. 한 청년 얘기를 하는 거. 아유, 목사님 그거 잘 알죠. 물론 당연히 뭐 예수님 믿는 사람 예배하는 거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거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루에 1000명, 막 1500명까지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정부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라고 다른 뭐 업체들도 다 막고 있고, 교회도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보라는 거예요. 가정.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제 마음속에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저께도 저희가 뭐 토요일 날 전도하는 일은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열심히 있으니까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옆에다 파라솔을 펴놓고 또 조금씩 했어요. 뭐 여러 사람 모이면 안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담하는 사람이 와요. 이야기도 하고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한 장로님이 이 근처에 있는 이 파라솔을 어떻게 잘 꾸밀 수 없을까 생각해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한 장로님이 오시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담이었냐면, 목사님 이 비대면이고 이제 그 4단계라고 하는데 교회 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교회 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목사님도 그렇고 또 장로님들 당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젊은이들, 또 특별히 직장에서 좀 까다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까다로운 분들,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또 의료진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좀 까다로운 분들은 아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특별히 젊은 분들 위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교회의 양심으로, 뭐 이렇게 완전히 법칙은 없지만은 각 교회의 양심으로 정해져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질문하니까 가능하면 성경적인 답변으로 또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을 말씀 속에서 답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백성의 가장 큰 권위는 성경 아닙니까? 성경. 모든 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야 되겠죠. 그냥 말로만 그냥 오직 성경, 그냥 오직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헌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 그거에 준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것을 정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을 지지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이니까 이제 교회의 시작, 출발점인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그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죠. 초대교회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로 모여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 부득이한 경우에 비대면 예배가 뭐 예배가 전혀 아니다, 그것은 뭐 악한 사단의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을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데, 그 지지하는 한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사람들은 말하죠. 전도. 아이고 대면 예배하는 것이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 여론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대면 예배하는 것이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뭐 큰 교회라고 하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대면 예배로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 기도 가운데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개척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야, 뭐 믿음이 원래 있는 분들이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연약한 사람들, 교회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이분들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이죠. 모여 있어야,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또 권면하고 또 불러 모아야 우리가 그들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나 몰라라 그냥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애써가지고 그분들을 걸음걸음해서 나오게 하였는데, 교회가 이 코로나라고 해서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이분들을 전도하고 이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전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욱 모이자 그런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서 모이자. 왜 모여야 되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유, 그냥 예배니까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사실은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많이 자세가 흐트러지게 돼요. 예배 자체 그냥 영상으로 여기 나오는 거 말고도 그냥 예배 자체로도 많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냥 잠자다 일어난 그런 복장으로 그냥 세수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예배하다가 뭐 전화 오면 끊어버리고, 예배하다가 그냥 이렇게 뭐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볼일들 보고 그냥 정신이 사방으로 이렇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배 자체도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이 비대면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성찬이 불가능합니다. 성찬. 택배에서 성찬하면 되잖아요.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자, 예배 시간에 하나 둘 셋 해서,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 떼어가지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제약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제하고 또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대면 예배는 아주 특별한 특수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허용되는 것이지 결코 뉴노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새로운 기준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교회가 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일 예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예배 본다고 하죠. 예배 이렇게 보면 내가 한 일들 다 했습니다. 난 예수님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예배 그냥 이렇게 한번 틀어놓고 그냥 예배 보면 내가 예배한 것을 다 했습니다. 내 의무를 다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서는 굉장히 큰 오해이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지혜 가운데 교회를 두신 것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예배하고 그냥 단지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교제이죠. 같이 옆에 모여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격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것이 목사에게 굉장히 큰 격려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앞뒤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굉장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서로 물론 인사하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상담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예배하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잘 지냈습니까? 이 한마디 인사하고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교제하고 굉장히 큰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이는 일에 힘써서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대면 예배를 피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고 의사들에게서도 좀 듣습니다. 뭐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면에서는 좀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런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치명률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치명률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 많이 확진되죠. 확진은 많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망자 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3도 독감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고3도. 근데 막 반대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이 젊은이들 이 코로나 걸려도 큰 문제가 없다. 치명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성명서를 지금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뭐 확진되고 하는 일들을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주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없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무리 백신 맞아도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우리가 이게 보듯이 뭐 거의 이제 다 마스크 벗었어요. 그런데도 막 백신 엄청 맞고 거의 이제 마스크 다 벗자고 했는데도 막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토착화될 수밖에 없고 그냥 독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독감 걸리면은 독감 걸렸다가 치료받고 낫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백신 맞으신 분, 나이 드신 분들도 백신 맞게 되면 거의 치명률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발표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지 않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이 교회 안에서는 뭐 크게 뭐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는 것 없잖아요. 그냥 마스크 잘 쓰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로 교회 안에서 확진될 일은 거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대면 예배를 중단하라 이렇게 정부가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는 나라와 정부의 관계죠. 우리 교회하고 나라를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정부의 일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죠. 이 나라의 권세를 세우신 것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나라의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 뭐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하죠. 이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권세이니까 이 세상 나라의 명령과 또 지도에 존중하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금에 관한 문제죠. 세금에 관한 문제. 이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그 동전 한 입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갖다 주니까 이 동전에 누구의 그 얼굴이 찍혀 있느냐, 누구의 얼굴이 찍혀 있느냐. 옛날에는 그 화폐를 주조할 때 황제의 얼굴을 찍었거든요. 거기다가 황제의 얼굴을 찍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에 대한 의무 세금을 잘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관계,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우리가 손을 들어. 첫 번째 뭐냐면 1번 국가의 힘이 교회보다 세다. 이렇게 국가가 세다. 교회는 국가 밑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 1번. 자, 2번 교회의 힘이 더 세다. 국가는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2번. 3번 그냥
둘은 따로따로 전혀 다르다. 분리되어져 있다. 3번. 자, 손 들어보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국가가 더 높다. 2번. 교회가 더 높다. 3번.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 3번. 저쪽에 3번, 저기 가은이가 나와서 손 들었습니다. 3번. 자, 역사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세 가지가. 자, 국가가 더 높고 교회는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에라스무스주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영국의 뭐 이렇게 국교회라든지 성공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나라의 교회가 포함되어 있어서 교회는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더 세다. 이 하나님의 권세인데 어떻게 이 세상 나라가 교회에 대항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중세 사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교회의 힘이 더 셌어요. 중세 사회 때는 로마 교황의 힘이 이 세속의 권력을 능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의 황제 또 여러 나라의 황제들이 있잖아요. 황제들이 교황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워낙 그 중세 사회는 기독교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강했고 이 교황은 정말 무소불위 그냥 잘못이 없어요. 교황은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은 사람을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거든요. 교황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다 교황 말을 다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이 그 황제 말 듣지 않는 황제를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파문해 버려서 파문.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어. 이 세속 왕이 막 벌벌벌 떨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막 서로 막 티격태격하다가 파문을 해 버리니까 이 세상의 황제가 나중에 항복합니다. 항복. 두 손 들고 항복해가지고 아버지, father 이렇게 하면서 항복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황제. 그래서 유명한 세계사를 배워보면 다 알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빌어요. 황제가. 교황이 용서하노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을 능가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은 이제 종교 분리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미로 또 우리 역사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입장은 둘은 각각의 다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속의 정부는 이 세속의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남자는 또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고 또 무슨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가 있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이라고 하죠. 의무 교육.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회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설교말 잘 들어도 수능 문제 몇 문제를 맞췄어요 벌써. 그죠? 자, 그래서 시민으로서 이 사회의 법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 예배에 있어서는 이것이 세속의 권세가 이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이 교회의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왕이 이 교회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국 성공회예요. 영국 성공회. 그래가지고 영국 성공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예배의 어떤 법칙들도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나라에서 정해주고 뿐만 아니라 성직자도 누가 임명하냐면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여왕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 그죠? 예를 들어 요크 대주교 누가 임명하냐면 나라의 왕이 임명한다니까요. 그래서 성직 임명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교회의 왕이다, 그죠? 이 세상의 왕이 교회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기로 교회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시니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뜻을 좇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왕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왕은 이 세속의 일들을 잘 다스리십시오. 잘 다스리세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세상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핍박하려고 한다고 하면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로마 정부 대제사장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했을 때에 사도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졌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을 데려왔습니다. 사도들 대해서 막 흠씹했습니다. 패고 나서 너희들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로마의 군병 대제사장들이 명령하였을 때에 사도들이 아우 그래요, 예 총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입 다 다물고 있겠습니다. 예 대제사장님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사람에게 순종하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들이 그것을 거부하였고, 여전히 그들은 계속해서 모였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기도 했죠.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핍박받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겪긴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아니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의 문을 막게 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배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영국의 청교도들, 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뭐 크게 말해서는 다 청교도라고 말하는데 퓨리탄 혹은 커버넌터스, 이렇게 언약도들, 청교도들,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정부의 이 간섭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국이 국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 교황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냐? 교황 아니야. 다 교황을 쳤어요. 그래서 그 옛날 구교, 저기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은 그 교황을 딱 머리를 빼고 누구를 심었냐면 왕을 심었어요. 왕을. 그래서 왕이 교회의 머리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불완전한 개혁입니다. 교회 불완전한 개혁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니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니 교황 빼버리고 왕을 거기다 심어?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비국교도, 국교도가 아니라 우리는 비국교도, 우리 국교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교회의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청교도, 언약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많이 핍박, 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 아시죠? 존 버년, 철로 역정승 존 버년, 베드포드라고 하는 감옥에 16년 동안을 갇혔어요. 강단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막 강단에서 설교하지 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설교하지 마 이렇게 했더니 존 버년이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어디서 모였냐면 헛간에서 모여서, 헛간에서 모이니까 막 성도들이 막 헛간에 가득히 모여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잡혀가지고 베드포드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 갔을 때 베드포드를 찾아갔어요. 일부러 존 버년의 베드포드 거기 가가지고 딱 찾아.
막 어디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가 이렇게 한참 베드포드를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죠, 역사,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양심에 따라, 우리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영국에서 조금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학교, 스코틀랜드의 신학교 이름이 프리처치, 프리처치 교단이 스코틀랜드 프리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어요. 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프리, 자유죠. 그래서 이 프리처치, 왜 프리처치지? 이거 너무 좀 우리 신학 쪽에서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거 왜 프리지? 왜 프리라고만 하는 말을 썼을까? 좋은 인상이 아닌데 왜 프리 처치라고 하지? 제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돼요. 왜 뭐에서 프리냐? 그러니까 free from the state라는 거예요. free from the state. 정부, 그 주 정부로부터의 프리라는 거예요. 정부,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우리는 자유다, 자유. 우리는 자유로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간섭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저항 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프리처치, 제가 거기 나왔잖아요. 거기 프리처치 신학교, 거기 제가 에딘버러 중앙에 있는 프리처치를 제가 다녀서 공부를 했다는 말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 제가 거기서 이제 논문을 쓰면서 제가 늘 다녔던 곳이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 내셔널 뮤지엄에서 제가 책을 이렇게 빌려 쌓아놓고 이렇게 논문을 막 쓰다가 한 바퀴 이제 점심 먹고 한 바퀴 도는 데가 어디였냐면은 그 앞에 그 그라스 마켓 있는 그 언약도들이 묻혀 있는 무덤이에요. 무덤이 제 산책길이에요. 산책길, 무덤 비석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기서 이제 샌드위치 하나 먹고 거기서 이제 무덤을 늘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다시 논문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죽고 청년들도 죽고 목회자도 죽고 언약도들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free. 우리는 우리의 양심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종교 개혁이 촉발된 것도 그거예요. 종교 개혁이 촉발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인 거죠. 정부에서 사신이 왔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이 교회의 목사는 누구를 세워라. 막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가지고 이제 왕의 명령 칙서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신이 그 칙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 이렇게 앉아있던 그 노인 여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하늘로 집어 던졌어요. 그 대신이 칙서를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못 듣겠다 내가. 우리 박태영 권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옆에 있다가 자신의, 이거 너무 무겁죠, 의자를 하늘 높이 집어 던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촉발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감동스럽죠, 그죠? 감동스럽죠. 의자 하나 잘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리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룰이 있습니다. 교회의 룰, 그죠? 이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뭐 저항하고 반대하고 뭐 반란자들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이 교회의 일에, 이 신령한 교회의 일에 관련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뜻을 받드는 거죠. 그 뜻을, 누구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때로 이 세상 정부의 명령이 절대적인 명령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정부가 허락하면 예배하고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 안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정부가 몇 명 예배하라고 하면 예,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정부가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예, 우리는 그렇게 성가대 서라 그러면 성가대 쓰고, 쓰지 말라 그러면은 안 쓰고, 뭐 하라 그러면 뭐 하고. 그래서 다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진행되는 것은 교회나 이 세상에 굉장히 좋지 않은 잘못된 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그죠? 우리도 전에 비대면 예배로 다 드렸고, 지금도 교회들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양심을 따라서 또 합력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정죄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결정해야 돼요? 교회가 결정해야 돼요. 교회가 그냥 무조건 그냥 오토매틱 정부가 딱 지시하면 교회는 무조건 따라간다. 그래서는 안 되고 교회가 자신의 양심과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좇아서 교회의 당회가, 교회의 노회가, 교회의 총회가, 교회가 이 신령한 일들을 다 다스리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누구를 따라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이게 교회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왕이시고 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누구에게 대해서 예민합니까?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민한 것이죠. 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좇아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러 온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표현은, 가장 큰 표현은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배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또 때로 포기해야 될 수 있고, 때로는 저항해야 될 수 있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하다가 지금 벌금 맞고, 지금은 이제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죠. 지금은 이제 징역까지 간다. 1년 이하의 징역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징역. 예전에는 300만 원, 400만 원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피해가 있든지 간에, 어떤 손해가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천호 해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셨는데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위험한 일들, 또 꺼리끼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여 예배한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신령한 하늘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붙들어 주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고 또 선행을 또 부추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인생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